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 말씀. 15절 말씀.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 다윗은 압살롬과의 일전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숙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로 인한 징계를 하실 때 그것을 달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행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달게 받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잘한 일에 칭찬받고 으쓱대고 좋아하고 교만하는 일은 우리가 잘하는 일인데 내가 잘못하였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자숙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조차도 다윗에게 있어서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신앙의 덕목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다윗에 대하여 그 마음을 푸시고 그가 징계하신 후에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돕는 일들을 다시 허락하기 시작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급할 때에 이제 그를 돕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의 친구 후세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계략에 대해서 그가 흔들어 놓고 또 다윗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을 이제 무위로 돌리고 또 그 정보를 다윗에게 넘겨주는데 그 정보를 넘겨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급히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함께 가고자 하였으나 그들을 동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후세에게 정보를 받고 또 제사장의 아들들, 특별히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여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던 제사장들, 노베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도망쳐 나왔던 유일한 사람 아비아달, 이 사람을 다윗이 그의 모든 도망자 생활 중에 동행하게 하고 결국은 대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또 도와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요. 그러니까 당대 대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다는 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받으시고 다시 내게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큰 증거가 되겠고, 또 요나단과 아히마으스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할 때 큰 그 압살롬의 이제 종들 군인들이겠죠. 그들에게 발각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는데 어떤 여종이 또 돕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서 결국은 이제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과 후세가 베푼 계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주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나루터까지 내려가려면은 그 정말 몇백 미터나 되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땅의 높이, 해발 그게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급격하게 내려가는 계곡을 통해서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 내려가서 힘들고 어려워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중요한 시점에 있을 때 빨리 건너가라는 거예요. 빨리 건너가라. 그래서 다윗은 요단을 그 새벽에 빨리 건너서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넌 뒤에 그 요단 동편 땅 이스라엘의 이제 뭐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높은 고지대까지 신속하게 이제 올라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윗은 시간을 벌었고 또 이제 고지대에 이름으로써 그가 이제 방비할 수 있는 방편을 얻은 것이겠죠. 저지대에 있다면 위에서부터 덮치는 그런 기습 공격해오는 적군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어요. 빨리 건너서 고지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적들이 이제 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것은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이 마하나임은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을 피하여 도망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가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거니와 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을 건너기 전에 그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신다라는 어떤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아마 다윗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장소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급히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보급품들이 없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오랜 행군에 지치고 어려웠을 텐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윗에게 제공하는데 암몬 족속 사람이 나와서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 아들 마길, 로그림 사람 길라 사람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특히 이제 암몬 족속의 사람이 다윗을 도우러 나온다. 이건 이방 족속이잖아요. 다윗은 암몬과 전쟁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암몬 족속의 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한온이라는 사람이 나하스랑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다윗이 암몬 족속을 이제 정벌하고 이제 그 한온의 동생 소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왕이 된 것이죠. 원래 이제 암몬 족속을 벌하고 모든 왕족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항상 이제 전쟁을 해도 항상 그 친화 정책, 유화 정책을 펴서 적군을 완전히 죽이기보다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왕위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알고, 예? 자기 아버지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알고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를 도우러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길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언제 등장했냐면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 자손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유일한 아들 무비보셋, 알고 있죠 저희가, 이게 다리를 저는, 두 다리를 다 절었던. 근데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요나단에게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찾을 때에 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그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이렇게 봉양하고 잘 돌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길이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이제 어떤 마음을 갖기 쉽냐 그러면은 잔존 세력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왕이 됐으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대적했던 자가 죽었으니 그 흔적을 지워버리고 자기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음을 인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전쟁터에서 죽었음을, 이방인의 손에 죽었음을 인하여 슬퍼하면서 특별히 요나단의 남은 아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잘 섬기고 있는 마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려오죠.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은 마음이 넓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대적하여 일어나서 정적이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이제 힘을 갖고 왕권을 가진 이후에는 너그러이 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정적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 그 사람들, 물론 이제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은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제껴두고서라도, 이제 압살롬과 동조한 사람들은 제껴두고서라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언젠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은혜를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로글림 사람, 길라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그 전에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80이 넘었다 그랬어요. 80이 넘은 노구니까 이렇게 나라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일이고 또 모든 형세가 압살롬에게 기운 이 상황에서 사람이 그 이 정도 되면은 자기의 편안한 마지막을 편안히 보고 싶었죠. 어느 편에 가담해서 이렇게 어느 편에 서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저 상황이 되어지는 쪽으로 붙는 것이 편한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참 고마움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돕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그 자기에게 이런 선한 일들이 돌아올 줄 알고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걸 보면은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 위급할 때에 그래도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이제 어떤 정적이나 자기의 원수된 자에게라도 그가 승리를 거뒀을 때라도 잔인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끌어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이 군대 장관을 아마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들 중에 한 명의 아들인 셈이죠. 요압과도 이제 사촌간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피부치들이 그를 향하여 일어났을 때 정말 원통하고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서 압살롬에서 이긴 후에 아마사에게 보복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다윗이 또 이 아마사를 품습니다. 그렇게 품는 이유는 이제 그를 품음으로써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원튼 원하지 않든 압살롬에게 초대받았다가 뜻하지 않게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신하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정적이나 원수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승리 후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다윗이 가장 곤고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이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되었고, 다윗이 그들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맺는 관계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 생애가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에도 모자른 그런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원수 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섭섭하고 또 상처받고,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가 어려울 때에도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평안할 때, 할 수 있을 때, 또는 우리가 곤고할 때라도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크고 작은 일들에 인생에 많은 일들을 겪지만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는 가깝고 누구는 멀고 누구는 안 맞고 누구는 잘 맞고,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정해지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랑 안 맞는다라는 사람에게 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사랑과 은혜를 베푼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이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일이 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도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일에 풍성하여지셔서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속죄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도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풀지 못하여 원통함을 풀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도 괴롭고 우리와 하나님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반목하여 서로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늘 주 앞에 서거든, 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거든, 늘 우리가 주님을 믿음 가운데 행하거든 항상 저희를 도우사 우리로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적으로 삼는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 너그러이 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 곁길로 빠진 자, 죄 가운데 빠진 자,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 그런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모든 일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모처럼 쉬는 날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의 평안함에 거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하루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또 삶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큰 선물도 주시고 기도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